2025년 9월 14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둘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갔듯이 인생의 힘겨운 시간 또한 결국 지나가게 하사 시원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상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지친 육체와 마음을 달래주는 좋은 계절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이 시절을 감사히 여기며 믿음의 삶과 현실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흔적을 주님의 빛으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나를 몰아세우는 사망의 권세를 주님의 생명으로 쫓아내 주옵소서. 나를 갉아먹는 불안과 걱정의 상처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치유하옵소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 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싶으나 거절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을 잊은 탓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한 채 사랑받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덕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빈자리, 허물어진 자리, 고침받아야 하는 자리를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보다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되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조금 더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날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매달리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낮고 비루한 자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굳건히 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6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오미영 집사님 헌금하셨고요. 박장숙 성도님, 박성민 집사님 헌금하셨고 무명 성도님 헌금하셨습니다. 11조 헌금 오미영 집사님, 김영하 집사님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김숙기 성도님, 서영기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여러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 헌금자 목록을 이 유튜브 송출할 때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데, 저 김숙희 성도님이랑 서영기 성도님은 제가 서영기 성도님 얼굴을 뵌 적이 없고, 저 김숙희 성도님이 저분 어머니이십니다. 지난주에 잠시 우리 교회 방문하셔서 그 헌금 봉투에 자녀분의 교회 출석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이게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저 서연기 성도님 아드님이신데, 이 서연기 성도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분들 성함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지역 이제 아파트 단지 보면 가끔씩 이제 자녀분들 손주 돌보시러 어머니들이 오세요. 그래서 잠깐 돌봐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4분 정도 그렇게 오셨어요. 4분. 4분이면 저는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바꿔 말하면 이름도 모르는 교회,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교회 방문해서, 가까운 곳이니까 방문해서 기도하시면서 혹은 예배드리시면서 자녀의 구원을 기도 제목으로 적어서 내실 정도라면 굉장히 신실한 부모님이란 뜻입니다. 자, 굉장히 신실한 부모도 자녀의 믿음 문제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자녀가 온전히 믿음 생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가족 간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항상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기적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적이며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의 결과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직 내 가슴 속에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믿고 있나, 이게 믿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서 고백하고 있으며 이곳에 앉아 있으며 이곳에서 입을 벌려 찬송하고 있사오니 주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기쁘게 여기사 하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든 그렇지 않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모든 믿지 않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믿음 생활하는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두가 깨닫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크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 멋지지 않은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 출신의 노벨 문학과를 수상한 작가인 유명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그리스 출신 사람들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일 겁니다. 이 카잔차키스가 쓴 소설 중에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원제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일 겁니다. 소설의 내용은 그러니까 소설가의 상상 속에서 이제 그가 그려낸 예수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복음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가가 상상 속에서 아마도 예수의 공동체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인간적인 예수, 인간 예수는 어떻게 사명을 깨닫고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그는 그 마지막까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허구로 쓴 소설인데 나름 통찰력을 주는 소설이라서 잠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소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소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요. 거기 소설에서는. 왜 찾아왔는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는 매우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물고기를 모으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비범한 청년은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도저히 물고기가 없는 곳인데도 이 예수라는 청년이 저쪽에 그물 던져봐라고 하면은 그 그물에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어부들 중에 특히 젊은 어부들이 예수를 주변에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소설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가 생기냐? 공동체 내에 위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 발견했어. 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다음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가 손을 뻗자 나았고 손을 대자 병이 고쳐졌습니다. 자, 처음에 물고기 때문에 예수를 둘러쌌던 사람들은 이거 대박이다 라고 손뼉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 번에 먹일 수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식량을 예수는 공급 가능했던 겁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심지어 어쩌다 보니까 여행 중에 돈이 없었습니다.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통행세를 내야 됩니다. 예수가 말합니다. 야, 물고기 잡아봐.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리니까 그 안에 돈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돈 문제까지 해결이 되는구나. 그렇게 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설의 허구입니다. 그러나 나름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품고 있었던 생각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신났을 겁니다. 뭐든지 막힘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각자 어떠한 뜻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우리는 남겨진 기록이 적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공동체이든 간에 그 공동체가 우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즐겁기 마련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작은 기업체든 간에 어떤 식당이든 간에 뭐든 간에 직원이라도
내가 일하는 곳이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영업장이 확장되고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즐거운 법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되면 뭐든지 즐거운 거예요. 심지어 범죄 조직들도 잘 되면 즐거워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이가 커지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워합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만나기 위해 나를 거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양 그렇게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렇게 잘 되는 기쁨의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이 말이 마치 저에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생, 모든 것이 평안한 인생,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인생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즐겁습니다. 자, 평안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평안한 세월 동안 믿음 생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평안함을 넘어서 잘 되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금세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했는데 금세 인정받고 금세 표창장 받고 금세 성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생은 정말로 복이 드물지만 여하튼 그런 인생을 살면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요,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쉬워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구나. 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쁨이 가득하죠. 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평안한 삶이 계속되면 믿음 생활하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가 커가지고 결혼해서 손주를 키우는 이런 소위 말하는 평범한 인생은 사실 평범한 게 아니라 비범한 겁니다. 그것은 매우 비범한 삶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릴 듯한 그런 옛날 드라마에서 나온다는 평범한 대가족,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형제 사이가 평생 좋기도 쉽지 않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평생 좋기도 쉽지 않고 그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고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잘 키운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면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평범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하루에 어떤 스트레스나 사고가 있더라도 오늘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사실 평안한 삶이죠. 그런 평안한 삶을 살면 믿음 생활을 할 만합니다. 교회 다닐만 합니다. 예수 믿기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지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자, 굉장히 얄팍한 고백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그런 평안한 시간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면 그렇게 큰 사건도 없지만 조금 좀 소소한 사건들은 있지만 그래도 버틸만 하다면 이때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가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말이죠.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및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가 온다. 내가 죽고 떠날 때가 온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성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이 잘 되고 있고 성공하고 있고 평안하고 심지어 평안이 배가 되고 있는 이런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가올 그때를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예비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를 그들이 놓쳐버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숨 쉴만하게 해주시고 계시다면 감사함으로 여기면서
숨 쉬지 못할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인생이 죽을 때까지 평안한 인생은 없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숨 쉬지 못할 때, 답답한 순간이 오기 전에 기도로서 나를 예비하고 충전시켜 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그 순간 기도의 습관이 나를 살리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믿음의 훈련이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및 제자들은 그 순간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 동안 믿음의 기도를 쌓아두지 못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이후에 무너졌던 겁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평안하다면, 지금 내가 조금 살만하다면 기도로서 내 믿음을 잘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와 관련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기대가 있었겠죠. 소망이 있었겠죠. 이대로 우리 잘만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지금 이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내가 한때 꿈꿔왔던, 우리가 한때 꿈꿔왔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든지 성공하다 보면 이제는 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는 먹는 거, 돈 조금 버는 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 큰 꿈이란 바로 그들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지금이야 전략적 요충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전략적 요충지였는데 그래도 변방이었어요. 여기 있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를 가봤겠습니까? 지금도 로마 가면은 그 당시 2000년 전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때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겠어요. 세계 최고의 도시였겠죠. 그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팔레스타인은 완전 촌동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촌동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강력함을 모르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200년 전에 그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혹시 다시 한번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혹시 다시 한번 그때 200년 전 영광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헛된 소망에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자, 예수께 대들었다. 이게 뭘까요? 당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이대로만 가면 된다고. 이게 베드로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는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영달에 눈이 멀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죠. 보무도 당당하고 보무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계속되는 성공에, 계속되는 평안에 그는 너무나 거만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방지게도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 말씀.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저 주님과 죽을 수도 있어요. 아유, 걔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 끝까지 따라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만만하죠. 이것이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 인생의 경험이 얕은 사람, 그리고 그를 넘어서 건방진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 함부로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찌 될지 짐작도 못한 채 그냥 막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남의 평가도 쉽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야야, 그거 내가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 해결도 못하면서 해결해 줄 것처럼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기타부타 말 참 많이 합니다. 쟤는 저래서 한대. 얘는 이래서 한대. 아유, 참 문제가 많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남 평가질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과장하는 사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시시껄렁한 건달처럼 보입니다. 감옥 한 번도 안 가서 범 무서운 줄도 모르는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 말입니다. 껄렁껄렁거리면서 주님, 제가 주님과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베드로의 껄렁껄렁한,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멍청이 같은 모습이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무리 중 한 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건입니다. 자, 사람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린 사건이 왜 베드로의 이런 시시껄렁함,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칼은 길이가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단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로마식 제식 단검이었기 때문에 아마 금화도 못한 조금 더 작은 폭의 단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련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 무언가를 베는 것이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잘 안 베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빵년입니다. 기원 후 정확히 30년대, 이때 재련술이 우리나라 청동기에서 철기 넘어가는 그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카롭게 무언가를 베는 건 어려웠고, 칼은 어떤 용도냐면 찌르기용이었습니다. 찌르기. 자, 만약 베드로가 자신이 들고 있는 이 칼을 무기로 삼을 정도의 숙련된 사람이었으면 그는 그 종을 베는 게 아니라 찔렀을 겁니다. 근데 베서 귀를 떨궜다는 건 뭐냐? 자기도 발발발발 손 떨면서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이렇게 하다가 툭 쳐서 떨어뜨린 거예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 앞이 당장 이 고백을 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그는 호언장담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사람 아닌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호언장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호언장담하는, 쟤는 저런 사람이야, 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평가하고 단정짓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시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너는 정말 어떤 사람이었니? 우리가 그 시절을 겪었다면, 우리가 상대의 생활을 해봤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한 인생을 산 사람, 성공을 많이 한 사람,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입 조절 못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렇게 살지 마. 아유, 그러면 실패해.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요 입을 조절하지 못하게 해서 그 공동체 내에, 그 가족 내에 분란을 일으키고 독소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그의 입에서 남을 해치는 독과 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 마음 속에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왜 독이 가득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호언장담하고 남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는 그런 시정잡배 같은 모습을 우리가 혹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남에 대한 쉬운 평가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가 연탄재인 줄 알고 발로 찼는데 그 연탄재가 사실은 불덩어리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도무지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과 36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너 호언장담하지 마. 네가 뭘 알아? 너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 너는 너의 인생도 하나 책임질 수 없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장담할 수 없는데 그렇게 자신을 높이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남에게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이후 예수님의 재판장까지 그렇게 용기를 내어 따라가 봤지만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무리 아니냐라고 말하자 그 유명한 3번 부인을 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형장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이제 우리도 붙잡혀 죽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이 움츠리고 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 번 그들 사이에 나타나셨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과 21장 1절 말씀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자, 이렇게 22장 그 오늘 본문 앞 사건을 보면은 이미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나타나 주신 후에 제자들은 디베레 호수 즉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다는 거죠. 왜 돌아갔을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도금이 벗겨진 겁니다. 나는 꽤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꽤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때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님,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다리 좀 놔주세요, 그렇게 부탁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한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한때는 내가 예수와 함께 저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그날 밤에 내가 만난 나의 모습은 벌벌벌벌 떨면서 그냥 죽기 싫어가지고 칼이나 휘두르다가 막 죽기 싫어서 예수나 부인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었으니 얼굴들 낯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낯짝이 두꺼워도 한도가 있지. 이제는 정말 당신 못 보겠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자기 인생의 바닥을 본 겁니다. 자, 그렇게 바닥을 본 베드로는 호수로 돌아가죠.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빠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빠꾸한 상태에서 다시 옛날 일을 시작하기입니다. 오랜만에 해서 그런 걸까요? 한 마리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때 저 멀리서 누가 말합니다. 어이, 반대로 던져봐.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도록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힙니다. 자, 그 옆에 있던 요한이 외칩니다. 예수님이다. 그러가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급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무대에 도착하니 예수님께서 밥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물어보시죠. 본문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만약 문맥상 이 사람들은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다른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란 문제점이고 해석의 방향이 다른 것이죠.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식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휴토스인데 이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떠한 물건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 아마 가로가 치고 난외주 그 밑에 이것들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난외주란 따로 설명하는 것을 난외주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들. 만약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것들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이것들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눈앞에 있는 조반과 지금 가지고 온 153마리의 물고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가 봅시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갔습니까? 먹을 게 해결되고 돈이 해결되고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와 이 조반은 이 세상에서 얻으려고 했던, 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했던 그들의 명예욕, 성공욕, 재물욕 등을 상징한다.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너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당장에 먹고 입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지금까지 현세에서 얻으려고 했던 그 많은 보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믿음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제서야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이것들보다 사랑합니다. 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고 명예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며 지금까지 내가 가지려고 했던 그 헛된 영광들, 이딴 것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닥을 쳐봤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많은 것들이 묻어졌습니다. 자기의 실체를 봤습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서야 진실되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들보다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과거에 베드로는 자신의 영광을 따랐고 자신의 재물욕을 따랐고 자신의 성공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보다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이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네가 따라올 수 있게 된 거야 하고 따라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미숙했던 사랑에서 드디어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숙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공가도를 달릴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밑바닥을 쳤을 때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사랑 고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났고 모든 일이 순적하게 풀어지면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고 참 힘들 때입니다. 그 힘듦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힘든 가운데서 회복을 하며 그 회복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준 인생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이의 삶입니다. 자, 이 존 웨슬레이의 삶, 이제 시간이 많은 것을 짧게만 말씀드리면, 자,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어머니셨기 때문에 수잔나라고 하는, 그랬기 때문에 이분이 어릴 때부터 아주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옥스퍼드 대학까지 들어갔으니 똑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교지에서 이 사람이 큰 실수를 하고 말아요. 큰 실수를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런던으로 가는 배에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나이 33살 맞을 거예요. 33살 때니까 그 당시로는 이미 중년입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를 연단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시절에 엄격한 경건 생활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실패한 거예요. 완전 실패.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큰 실패. 그렇게 처참한 실패를 겪으면서 그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한 상태에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때로 어쩌면 기계적으로 그날 기도 모임에 나갔습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는 떠벅떠벅 걸었던 그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는 그날 하나님의 성령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그 기념일과 장소가 기록되어 있어요. 1734년 5월 24일 그가 하나님을 1737년이네요. 37년 5월 24일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을 이 웨슬리 기념 이 회심 기념비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그가 자기가 회심한 날을 기록해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목사였지만 자신의 이 성령 체험을 회심이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의 경건 생활과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그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완전히 망했어라고 그가 절망하고 낙심했던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비루해졌을 때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 멋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멋져요. 내가 좀 옷을 좋은 거 입었어요. 그때 사랑 고백하는 거, 그때 사랑 고백하면은 야, 너 나 사랑해.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네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고백, 그런 멋지지 않은 사랑 고백은 감히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나의 사랑을 받아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낮은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런 낮은 자들의 사랑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사랑 고백을 통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리고 나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 공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감히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부으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의 고백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잘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루한들 어떻습니까? 가난해도 땡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내가 그렇게 드러낼 것이 없을 때, 오히려 내가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을 때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진실하고 또한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멋져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멋지지 않지만 정말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다가가는 그 사람의 고백을, 그 참 비루하고 멋도 없는 그 프로포즈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잘나지 않아도 괜찮으니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못나도 괜찮으니 하나님께 다가가며 그리하여 주의 자녀가 되는 큰 상과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믿음과 삶 고백한 이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또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미숙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우리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잘났을 때는, 내 인생이 잘나갈 때는, 내가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더 중요했고 내 성공이 더 중요했고 내 평안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고 이 낮은 자에게 주님의 생수의 강을 부어주사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강건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언제나 평생 동안 주님께 사랑 고백을 드리는 주의 진실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가장 진실한 사랑 고백을 평생 동안 드리리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